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그대가 욕망과 증오심을 버리지 못하여 자궁 입구를 올바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대 눈에 무엇이 보이든 상관하지 말고 불, 법, 승, 삼보를 부르며 거기에 의지하시오. 그리고 자비로운 붓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시오. 움츠리지 말고 머리를 들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시오. 그대가 중간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친구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시오. 그들은 지금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오. 인간계에서 비치는 푸른색 빛이나 천상계에서 비치는 흰색 빛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정원과 보석으로 꾸며진 궁전으로 들어가시오. 이렇게 7번 읽어준 다음에는 붓다와 보살들께 가호를 비는 기도를 드리라. 중간계의 여행의 두려움에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 6. 중간계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 중간계의 곤경에서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각각 7번씩 읽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5 무더기 오온을 해방시키는 만트라와 본능의 해탈을 위한 타르마 수행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주라.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읽어주면 수행이 깊은 요기와 요기니들은 죽음의 순간에 즉시 의식의 전이가 이루어져 중간계를 방황할 필요 없이 절대 자유의 경지를 향해 곧바로 올라갈 것이다. 수행의 깊이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은 죽음 중간계에서 궁극적인 실제의 투명한 빛을 인식하여 깨달음을 얻고 절대 자유의 경지를 향해 곧바로 올라갈 것이다. 수행의 깊이가 더 낮은 사람들은 7일 동안 계속되는 자애로운 모습의 붓다와 보살들이 나타나는 저승 중간계나 역시 7일 동안 계속되는 무서운 모습의 붓다와 보살들이 나타나는 저승 중간계에서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 시기는 각자가 지닌 까르마와 지적인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단계적으로 주어지는데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가르침을 이해하고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죄와 장애물로 뒤범벅된 부정적 까르마가 강한 사람은 저승 중간계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탄생 중간계까지 방황하며 내려간다. 탄생 중간계에서도 사다리의 발판처럼 여러 단계의 가르침이 차례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주어지는 가르침을 통해서는 투명한 빛을 인식하고 자유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진화의 힘을 쌓은 사람은 투명한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궁 입구를 막는 방법과 좋은 자궁을 선택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주어진다. 그들은 다양한 가르침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최상의 상태에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짐승같이 야만적인 가장 저급한 사람들은 불법, 승, 삼보에 의지함으로써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들이 삼보에 의지하면 자유와 기회가 허락된 고귀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음 생에서는 영적인 스승과 훌륭한 수행의 벗을 만나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탄생 중간계에서 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마치 물이 콸콸 흘러가도록 도랑을 넓히는 것처럼 선한 진화의 추진력이 계속 확장되도록 그 길을 트는 것과 같은 힘이 발휘될 것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분명히 자유의 경지에 도달한다. 중간계에서는 자애로운 모습과 무서운 모습의 붓다와 보살들이 일제히 나타나 빛을 비추어주고 마귀와 악마 같은 부정적 존재들마저 깨달음을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자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중간계 존재의 몸은 피와 살로 된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몸이기 때문에 변형이 쉽게 이루어진다. 중간계 존재는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미묘한 투시력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 가르침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들의 의식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 중간계는 영적인 진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계는 일종의 가속기와 같다. 또는 100명의 장정이 달라붙어도 꼼짝도 않는 거대한 통나무라도 물에 띄우면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쉽게 변할 수 없던 사람이라도 중간계에서는 쉽게 변한다. 고삐만 잡아당기면 말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중간계에서는 마음만 바꾸면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시체 곁에서 친구가 이 가르침을 읽어주도록 하라. 콧구멍에서 피와 누런 액체가 흘러나올 때까지 거듭거듭 읽어주어라. 이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동물을 잡아서는 안 된다. 친구와 가족들은 시체 곁에서 통곡하거나 비통해하면서 소란을 피워서도 안 된다. 될 수 있는 한 조용하고 덕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 책 중간계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읽어준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가르침을 읽어주는 것도 대단히 유익하다. 물론 이 가르침들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줘야 한다. 그리고 읽어주는 사람은 낱말의 뜻과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죽음의 징조를 통해 그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뜻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라. 건강이 여의치 않다면 동료 수행자에게 읽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 그러면 분명히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별도의 수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보거나 듣거나 읽음으로써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심원한 가르침이다. 만약 7마리의 사냥개의 추격을 받는 중에도 이 가르침의 낱말이나 내용의 의미를 잊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비밀스러운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붓다들조차도 죽음의 순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에는 이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모든 중생을 절대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중간계에 관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인 중간계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끝맺는다.